제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향한 이 복음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성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한 중요한 목적, 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이 목자들이 아닌 그런 자들을 보면 이 양을 도둑질하고, 이때 양이란 표현 자체는 누군가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밖에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선한 목자, 즉 양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목자로 이제 비유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한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한 가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이 신약이 있는데 이 잘못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좀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게 맞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예요. 이 가르치는 것은 이 하나거든요. 구약에서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언급한 내용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즉 뭐냐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 이때 풍성한 생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그냥 라이프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 긴 생명, 그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긴 생명만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긴 생명인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긴 생명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이란 그런 범주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풍성한 삶, 삶 자체가 너무나 풍요롭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 그 안에 어떤 삶을 누리느냐 하는 그것도 의미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참 그들에게 진과 같은 율법을 주신 거 있죠.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의 행복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복 때문에, 즉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 때문이다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풍성한 삶 혹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일까? 이게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찬양 있죠? 찬양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참 좋은데 한편으로 설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바와 달리 다른 것으로 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물가의 그 여인은요, 헛된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헛된 걸 구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남편도 많고 뭐 결론적으로 그랬지만 그 우물가의 여인은 본질적인 걸 구했었어요. 본질적인 행복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니까 그런 걸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한 5명 이렇게 바꾸면 행복해질까 해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궁극적인 행복이 없고 그 내면의 갈증, 여전히 일어나는 갈증과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공허로서 가득 찬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을 만났는데 이 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니고데모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연속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네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 그래 설명해도 뭔 말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게 그의 그런 한계였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은 뭐냐니까 그런 이 숱한 이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녀는 누구를 만났느냐? 이 주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은 헛된 것을 구한 것은 아니고 니고데모가 헛된 길을 간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신앙이란 것 자체는 신비롭고 이 신비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비의 그런 지식이나 현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를 또 하면서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느낌,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은 이만한 것들의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예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는 자기 이론, 자기 개성, 자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주님을 탁탁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 배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생명에 계속 이르러야 되고,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의 기도, 또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 또 똑같은 패턴의 그런 삶 자체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탈피해야 돼. 복음 자체는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런 삶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경이롭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냐니까 신앙이 뭐 30년 되고 40년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것이 보여야 돼요. 기도만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예배만 이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교회 일만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한데 이 행복 자체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반쪽 신앙.
반쪽 신앙이고 반쪽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이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자체를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시편 23편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뭐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만족한 삶,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 이게 뭔가 행복하고 이게 이 풍성한 이 생명이에요. 뭔가 이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고 예배는 너무 열심히 드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하다. 뭔가 이렇게 이 막 내면 속에서 이렇게 불출되는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다. 이게 좀 문제예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끼면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부대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꽁꽁 앓으면서 살아가고 막 이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이 옛날에는 뭐냐니까 젊었을 때는 막 뭔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막 이랬는데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에 만족하고 이 만족감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충만한 그런 만족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고 이래 돼야 뭐가 됩니까? 이 행복하죠? 젊어서 이 돈을 좀 벌이려고 혈안이 돼서 돈을 벌였습니다. 이 나쁜 짓 하고 이래저래가 막 이 뭐야 정당하지도 않은 방과 돈을 막 벌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건 무슨 이상한 짓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주는 그런 것은 우리 자체가 이 풍성한 삶.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이거 양으로 비유하면 이 양이 가장 만족한 조건 자체는 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입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 쉴 수 있는 또 물이 풍족한 그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풍성한 생명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못 찾았으면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고 힘들어하면 그 힘든 거 좀 벗어버리고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복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졌다 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즉 참의를 배워가고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내가 육신적인, 사회적인 나의 환경과 그 다음에 영적인 내가 주님의 의를 배워가고 그 어려운 사람이 되므로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상당히 행복한데 한 가지 더 행복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행복은 뭐냐? 우리가 옛날에 낙원에 살았을 때, 우리 조상이 살았을 때는 사건이나 사고나 불행한 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게 되고 남자는 뭡니까?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아기를 얻으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말세가 되면서 더 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남자만 이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 중에 아주 묘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보면서 대단다, 대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결혼을 하면서 그 남자가 제시한 게 뭔가니까 당신하고 내 통장 까라. 까라는 게 뭔지 알죠? 펴보자. 그 다음에 니 얼마 버리노? 한 달에. 그럼 나 얼마 버린다. 그러면서 누가 많이 버리노?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서 그 남편이 제시한 게 뭐냐? 우리 중에 많이 버리는 사람이 일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적게 버리는 사람이 키우자. 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게 되는 거니까 그 아내들 사람이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말이 맞거든요. 통장을 까도 지가 돈이 작고 한 달에 버리는 수입도 적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뭐냐니까 나는 아이를 좋아하니까 키울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리면 사회생활 네가 하고 나는 키울게. 아니 아이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내보낸 그 뭐라노 말도 못하는 아이를 그건 안 된다. 물론 보낼 때 보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 품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게 우회되는가 싶어서 봤거든요. 보니까 계속 행복해져요. 계속 행복해지면서 뭐냐 아이 양육하는 것도 뭐냐 식만 떠보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탁 해가 둘이서 양육을 하고 그런데 절대로 뭘 못하게 하느냐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딱 보면서 뭘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안 부대끼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는 뭔가에 대한 그런 가설들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에 대한 가설이란 건 뭡니까? 그 확실한 이론다이거든요. 그 가설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 항상 사회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거 거부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또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이 두 가지가 겸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행복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시작했지만 뭐냐? 이 땅은 남자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안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사건도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는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우리 앞에 올지도 모르고 언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 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0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참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우리의 그런 그 내면 자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의 자체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숱한 사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숱한 일들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그거를 왜 못 느끼면서 살았느냐 하는 거 있죠. 아마 후회하게 될 걸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숱한 사건, 숱한 어려움 자체를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미리 조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죠. 살아온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편안한 길로 적경으로 인도하셨느냐? 인도하신 결과 자체가 그거예요. 인도하신 결과가 그건데 문제는 뭐냐? 그런 영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내 영혼이 소성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것이 있었으면 그거를 느껴요. 느끼면서 하나님 무탈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못 나오는 거는 뭐냐? 무감각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도 그 보호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삶 있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단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냐?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피할 길을 탁 내셔서 요래 피하게 하고 저래 피하게 하고 하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탁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세 가지 복이 행복한 사람의 복이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성경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오해가 좀 깨져야 되는데 그 오해를 이 진리나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좀 불행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그런 내 내면 속에 있던 오해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오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로 살아가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행복해지죠. 늘 반만 행복한 거예요. 믿음도 반이고 행복도 반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걸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삶이어야 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왜 되는가?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반쪽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반쪽은 맞는데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자, 기독교를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삶 자체가 그것만으로 몰입되는 것은 그거는 충분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의 패턴에서 다른 삶의 패턴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길을 걷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핍박이 따라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니까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부부 관계도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부부 관계가 영성이 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삶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겠죠? 거듭나가지고 영적으로 살게 된다. 이 두 사람이 화합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한다 하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분쟁을 한다는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분쟁 속에서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럼 이 길을 버리고 육신적인 길로 가야 됩니까? 꿋꿋하게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거,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 좁은 길, 맞죠? 이 좁은 길, 이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요. 잠 다 자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걸 절제를 하죠. 그거를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좁은 길이죠. 맞아요. 진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 길과 좁은 길 자체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로지 더 행복하게 하고 행복을 풍성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더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 세상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자꾸 이런 오해가 되고 자꾸 이런 오해가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시편 23편 이야기했죠. 그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고 혹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다 이야기했죠. 자, 잘 들어봅니다. 시편 23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는 시큰 고생하고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조금만 교회를 다니고 조금만 기도라는 것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대반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왜냐니까 우리가 천국은 두 가지라고 늘 이야기했죠? 하나는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것의 95%, 90% 이상이 뭐냐?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하는 건 잘 없고 하늘나라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말씀. 거할 곳이 많도다 하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야, 아파트가 몇 평이고 고작 그거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저는 이 YTN 사이런스 과학 그 프로가 딱 오면 엄청 자세히 봐요. 왜 자세히 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것 때문에 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은하계 있죠. 태양계와 같은 것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 있죠. 은하수 뭐 이래 가면 노래하는 거 있죠. 이 은하계 자체는 우주에서 한 점의 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할 수 없으니까 큰 만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성을 띄워서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를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뭡니까? 현대과학에서 이 우주를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 발견하면 막 대단한 법석이 일어나요. 법석이 일어나는데 이 은하계는 한 점의 접보다 안 되고 이 은하계보다 거대한 은하계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냐, 정말 그곳에는 그곳에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야기죠. 난 아파트로 생각 안 하고 아름다운 한 행성을 생각하는 거. 나는 아름다운 한 행성.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좀 허접한 행성 이런 거 있죠. 어떤 교인들 달만한 행성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서로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그런 거를 상상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냐?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천국에서는 돌입니다. 이 세상에 값비싼 진주가 뭐냐? 그냥 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세멘트 하는 거 있죠. 그 같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있죠. 이런 행복은 허접해가 없어요.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양들이 뭐냐?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행복하죠? 이 땅의 삶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도 뭐냐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거 있죠? 천국에는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뭐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야 된다. 그 이야기지. 천국에 가면 우리 교인들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 번씩 좀 자신이 없어요. 다시 다 만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거 있죠. 우려감이 가끔씩 들어요. 천국에는 뭐냐?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디에 살 때 필요하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이 보호하심이나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뭐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도둑놈도 없고 사건도 없고 천국에는 밤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나 이런 것 자체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렇게 반쪽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온전한 행복을 주시려 하는데 내가 킹각 부는 거 다 이렇게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접하고 아주 뭡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겠노? 딕이 가진 사람 있죠? 세계적인 재벌이 한 수십억 가진 사람이 그 앞에서 뭣도 모르고 허름하게 있으니까 돈 가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상하지 못할 이 재벌이 딱 보면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참 빈티나죠. 그런데 지는 빈티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입니까? 막 돈 자랑을 한다. 이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더 온전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더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요,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변화시켜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누리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완전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보장된 나그네로 살아요. 여러분들 거지 왕자 옛날에 있었죠?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를 만난 거예요. 니네 바꾸자. 왜?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 이거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 왕자는 진짜 왕자기 때문에 당당하겠습니까? 안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하죠. 왜? 자기에는 왕궁이 있고 자기에는 왕권이, 앞으로 받아야 될 왕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거예요. 나그네란 것이 바로 그런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외롭기만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 본향 자체가 이 세상 사는 것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충족감을 가진, 그것을 가진, 보장받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또한 두 번째 뭔가니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조정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귀하죠? 귀한데 여러분들이 관여하려고 그러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렌주는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 자식들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아이들을 살려고 그러면 지 인생 망칩니다. 맞겠죠? 그런다고 해서 선한 것을 공급해 줍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닌 결과가 가져와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만 자식들에게 하고 나머지 모든 능력을 주님께 맡기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맡길 때는 뭔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아이들이 당할 불행, 이 아이들이 당할 그런 사고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가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늘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예요? 못 살죠.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맡겨버려야지. 그래 하면은 뭔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만나야 될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정하시고 어떤 사고와 사건을 만났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이래하고 해가 렌주는 흡수를 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택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첩경, 어떤 것이 빠른 길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저래 되고 저렇게 가면 저래 되고 하는 이거는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을 딱 보면 사람들이 왜 교만한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과음치고 큰 소리 치면 사는 줄 압니까? 지가 봐도 지가 이거든.
지가 봐도 지가 행편없거든. 행편없는 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누가 행편없다 이야기할까 싶어가 막 마음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이지. 이게 풍성한 삶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입만 무성한 나무다.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성전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이러는데 그게 입만 무성한 거예요. 정작 열매를 찾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입만 무성한 게 아니고 입도 적절한데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열매들을 늘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게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행복한 것이고 또 이것이 풍성한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탁 보면 별로 찾을 수 없고 왜 빈티나게 살까? 왜 좀 빈티를 느끼면서 이래 살까? 이게 우리가 궁금하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것은 뭐냐?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자아에, 한 다리는 주님께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하면 다단가뿌야지. 그렇게 늘 기도도 거짓이고 찬양도 거짓이고 전도하는 것조차 거짓이라. 하나님께 오면 주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이거는 무슨 그리 빈티나는 삶을 살면서 오락하노? 니나 행복해지라 이러면 참 이게 참 터무니가 없죠.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왜 이것을 못 누리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에 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알아면 되는데 아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자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는 뭡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이야기. 그럼 영원히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면 왜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그만큼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나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래돼 있죠. 이랬으면 그 한 번씩 심심할 때 뭡니까? 특히 연말 연초 되면 이렇게 변죽만 요래 울리는 거. 그래 중단하고 또 변죽만 울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들어보면 한 번씩 막 가슴이 막히가 대화가 하기 싫은. 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좀 섞이기가 싫은 거 있죠. 이 사람이 섞이기 싫으면 외롭죠. 그런데 어떤 때는 외로운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막 머리가 띵하고 귀가 아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것 자체를 내 마음에 안 담아두고 그냥 막 이야기만 막 듣고 하고 이래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런 거 들었다가는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되는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좀 결핍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보면 찬양을 막 열심히 하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예배 참석을 막 이래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죠? 요것으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건 잘 안다는 이야기죠?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친밀함 있죠. 친밀함은 사실은 무엇이냐? 생소함이에요. 하나도 안 친한 거라.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주님의 지식을 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적이 되어 있었어요. 왜? 너무 생소하거든. 자기들은 하나님과 제사 열심히 드리고 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한 거라.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니까 너무 생소한 거야. 오늘 그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생소하고 살아가는 삶이나 생각을 이래 보면 정말 막 교회 일에 열심히 그래도 꽤 하는데 정작은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무 안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해도 별로 교제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뭐 하고 싶다? 혼자 외롭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과 잘한다 생각했는데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게 생소함을 낳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 생소함 자체는 생소함으로 끝나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경멸을 낳아요. 왜냐하면 생소하다 보니까 경멸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보다 반쪽 사람들 있죠. 반쪽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함을 보여주면서 그게 경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끔찍하죠? 오늘도 여전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겸손해지면 돼요.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교만하거든. 아는 것처럼. 지가 되게 친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친한 사람 별로 없어. 두 번째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핵심은 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거해야 된다.
저 뒤에 표 있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라. 아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좀 한다는 거. 예배 참석한다는 거. 혹은 뭡니까? 찬양을 좀 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냐? 가정에서나 세상에는 온통 세상이고 온통 세상이다 이러면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신앙의 진실은 뭐냐? 우리는 이 나쁜 것 자체가 있는 가지예요. 그러면은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 나쁜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선한 것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이래 살지 못하면 뭐냐? 재성 자체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안에 밀접하게 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은 너희라 내 안에 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가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세상하고 좀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고 주님 안에 가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죠. 그러면 세상에 없는 기쁨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불출되게 돼요. 그래서 예배도 기쁨이고 기도도 기쁨이고 교제도 기쁨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배가 의무이고 기도도 의무이고 주님의 일도 의무이고 그게 반쪽 신앙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냐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완전 죽도록 개고생하며 사는 거. 좀 이 속된 말로. 그런다고 해서 뭐 행편이 나아지느냐 그만한 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길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전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 주님하고 연합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적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나머지는 이 팽개칠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순종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그거예요. 예배와 연관된 거. 그거는 그런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뭐냐?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이제 반쪽 그리스도인, 그게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면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 속된 말로 반피들. 그 이야기지.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범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 이제 책을 이렇게 사상집이나 강해집이나 이걸 이렇게 쓰면서요. 이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래 보거든요. 그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제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 시대에서 교인들을 향한 고민들이 그 책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깔려져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가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 복음 이전의 시대이든지 복음 이후의 시대이든지 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런 의미나 복음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2000년대에 소천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달라스 윌라드. 혹시 여러분들 뭐 책을 읽어본가 모르겠지만 이분은 뭐냐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선택했어요. 왜 철학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질문 자체하고 이 세상 학문을 보니까 철학하고 유사하다 해가 먼저 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목사이면서 그 다음에 뭔가니까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날 시대죠. 2000 몇 년대 아마 소천하셨으니까 지금 시대 아닙니까? 자기 성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성도롭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떡 만나면서 뭐냐니까 자기들은 모르면서 잘났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나 아닌 것을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복음이죠.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확고한 의식이 없다.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그 가르침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적으로 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회사 생활에서나 전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 하는 것을 막 통탄해하는 거예요. 이 통탄해하면서 그러면 교인들을 딱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요. 교인들을 딱 보니까 자기는 막 말씀을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정작 성도들을 딱 보면 말씀으로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두면서 말씀을 딱 보면서 멋쩍은 웃음, 썩은 미소 있죠. 멋쩍은 웃음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알듯한 눈빛만 이렇게 탁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한 죄책감은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쑥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말씀에 쑥 안 들어보니까 죄책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양심은 좀 이래 살아있는가 봐. 살아있다 보니까 죄책감은 잃지 않고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것이나 생각이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다음 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그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뭡니까? 멋쩍은 웃음, 이래. 맞아요, 맞아요. 안 가. 맞으면 가야지. 그것뿐만 아니고, 막 설교를 하면요. 막 아는 듯한 눈빛 있죠. 그러나 정작은 뭡니까? 무지. 그런데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 이게 뭡니까? 교회 생활하고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반복하고 죽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 이것이 참 오늘날 사는 천국이 없는 그리스도인, 행복이 없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빈핍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런 서적이나 유산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왜? 정작 자기 성도들은 이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도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또한 특별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남은 삶을 천국처럼 살아가야지 천국처럼 못 살아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뭐냐? 그 책들 속에 담겨져 있는 고민이 이것이에요. 저도 동일한 고민이에요.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근심에 빠뜨리는, 그래서 막 안타깝게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냐? 반쪽만 주님을 믿고 나머지는 지 생각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방법은 변죽만 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에게서 지 생각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남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